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시온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기쁨과 평화 있어도 지금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간절한 내 소원 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세
제가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애정남이 돼가지고 우리는 찬양 끝나면 귀한 성가대를 도구 삼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자고 했더니 너무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솔로 너무 멋졌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영혼을 울리는 찬양 감사하고요. 지휘자님 오늘 가운 벗으시고 까만 안경 또 까만 양복 입고 나오시니까 공부 잘하시는 지휘자님 같이 보이십니다. 예, 또 색다르네요. 또 이렇게 가운 벗고 지휘하시니까 예, 오늘 쉬운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다 승리하고 사셨는 줄로 믿고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셨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한 건 뭐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유흥열 목사님 나오셔서 둘째 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둘째 날 부흥에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의 감사와 감격이 또 귀한 결심이 차고 넘쳐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크게 또 격려하시며 박수로 이렇게 맞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찬송은 천상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상의 소리가 이런 소리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천상의 소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1986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86학번입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노래하는 것을 워낙 좋아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상의 목소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교회를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다니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신다면 제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더해달라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986년도 여름 방학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심령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고 본래 저는 전공이 영문학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워도 이제는 영어를 좋아서 영어 점수 많이 받기 위해서 외웠다면 이제는 이 영어 단어 하나를 잘 외우면 이 영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수 있을 텐데 외국인들도 복음으로 전도할 걸 생각하니 무엇이든지 하는 게 다 의미가 있고 감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비참하게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져서 죽으시고 저를 살려내시는데 주님 제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제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선교사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없어 예수가 없어 죽어가는 저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 저들에게 가서 예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로부터 5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이 의식이 있는 한 하루에 5번 정도씩 기도한 게 하나님 어디든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선교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가 한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때는 제가 학창 생활을 하면서 영어 통역관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정 한 사람을 모시고 미얀마, 이전에는 버마라고 불렀죠. 그 미얀마에 가서 통역을 하는데 한 2주 좀 지나고 보니까 이 호텔을 나오면 한 10명도 더 되는 거지 아이들이 쭉 따라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
아웅산 수지 여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도 군부 쿠데타 때문에 가택연금 당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대학생들이 데모한다고 대학교 문을 닫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100원 주고 약속을 하면 택시 내릴 때는 200원이라고 속이는 사람들, 일할 거리가 없어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실업에 젖어 있고 젊은이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도 없고 이곳저곳에 절벽에 세워져 있는 불교 사찰들, 거리에 보면 어린 동자승부터 노인에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선인들이 쭉 줄지어 다닙니다. 제가 그 나라를 보니까 제 마음이 확 무너져 왔어요. 어떻게 지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이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고 이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만 받으면 소중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야 되는가? 너무 제 가슴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지.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생각이 없느냐? 제가 그토록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순간인데 현장을 보고 나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그토록 오랫동안 했는데 아니라고도 못하잖아요. 그 머릿속에 빨리 생각을 해보니 몇 년 정도면 제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 열심 가지고 할 수 있을까? 2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2년을 섬기겠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5년을 기도했으니 주님, 제가 5년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어요. 몇 년을 원하십니까? 네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너의 젊음을 드릴 각오가 있어야지. 제 삶을 요구하는 그 주님 앞에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노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이 첩첩해져 왔어요. 여러분, 제가 적당하게 20대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살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운 그 주님을 위해서 제 전생애를 던졌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캠퍼스를 다니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낙도와 오지를 누비면서 주님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주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일꾼되라고 선교사의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예라고 답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가? 지금까지 제가 믿음 생활했고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신앙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고 그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전도당하고 열매가 있는데 주님, 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위선이고 거짓이란 말입니까? 왜 주님께서 저에게 정작 길을 보여주셨을 때 예라고 답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 열심은 있지만 성령에 이끌리는 것 없이, 성령께 완전히 지배받는 것 없이 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령 없이 달려가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또 이 생각이 제 가슴속에 확 엄습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중에도 늘 한국에 들어와서 방학 때마다 중국에서 섬겼기 때문에 늘 오는 한국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수로 시키든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 무엇이든지 하겠지만 정말 제 가슴 속에 인간적인 열심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흘러나오는 이런 사명자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으면 딱 한 가지 대답합니다. 미천한 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흘러나오는 성령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사도행전의 제자로 바꿔놓았습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자신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뒤로 하기도 하고 가정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엄청난 변화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고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도 따라다니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나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근본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삶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왕노릇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고생도 끝이 나리라.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살며 다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생각하는 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고난을 싫어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리라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가 하는 일은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이 위대한 사도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언제나 안으로도 밖으로도 위험에 놓였던 제자들입니다. 동조 유대인들의 위험 속에, 로마 정부의 위험 속에 늘 죽을 걸 두려워하면서 물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그 제자들로 하여금 천하 역사가 새롭게 고쳐서지는, 예루살렘이 바뀌고 유다가 바뀌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변화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뭔가 일어난 거예요. 주께서 거룩한 성령님을 그들 위해 보내셨을 때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탄생된 거예요. 거룩하신 주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하셨을 때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람, 똑같은 베드로고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성령께 이끌림을 받기 전의 제자들과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제자들은 전혀 딴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 사복음서에 뛰어난 제자의 인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오고 십자가를 위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한번 불태워 나가는 이런 사도행전의 위대한 제자로 넘어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가 무슨 대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부모의 배경은 어떠한지,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 걸 가지고 서로 간에 키재기를 하려고 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좀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면 겉으로 우쭐하든지, 때로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열등하다고 생각이 들면 기가 죽는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은 것, 어차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뛰어난 것을 추구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실 때는 소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소중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다 제각기 사람들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심어져 있는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인가? 거듭나야 될 사람인가? 예수님을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신앙인들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0%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뒤바뀌어진 겁니다. 비록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내가 때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오신 줄 알고 내 자아를 죽이고 쳐서 복종하면서 내가 사라져버린 사람, 내 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바뀌어진 사람,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주인이 바뀌질 않았어요. 비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 이런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다니고 열심도 내고 때로는 열매도 일어나지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아들을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왼편에 앉혀달라고 전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 육신,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가 있다고 여러 곳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에 썩어가지만, 그러나 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나에게는 두 법이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가지만 내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린다고. 이 두 법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에 속한 나의 모습과 영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주님처럼 살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더 열심히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더 극복하려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마지막 세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나 자아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주의 성령이 아니고 내 자아인 사람, 모든 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생각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할 때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도 원하는 대로, 미래를 결정할 때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모든 게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물론 교회를 다닙니다. 때로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열심 내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속의 주인이 뒤바뀌어지지 않은 사람,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헌신을 강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까지는 헌신이 가능해요. 그러나 조금 더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내 마음이 정말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한은 그것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신을 강조하며 때로 부담스러워하고, 목회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려고 할 때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에게 이 부탁을 해서 들어줄까?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혹시라도 더 시험을 받지는 않을까? 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시키는 성도님들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가 보시고 이분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뿐이다. 어떤 부탁을 해도 목사님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제가 그 자격은 없고 도저히 제 분야가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목회자의 마음도 때로 그를 바라보면서 시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 볼 때도 시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쉽게 자기 자신이 들여져 버리는 사람, 사도행전의 제자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깨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흘러나오는 정말 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즉시 거기에서 수십 배 때로는 수백 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울산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20년 동안 농사 일하다가 이렇게 서울로 학교를 오게 되었어요. 봄에 벽시를 뿌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 이 벽시 위에서 싹이 피어납니다. 그곳에 가보면 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벽시가 보여요. 그 속에, 벽시 속에 알이 생명으로 터져 나오고 이제 쭉정이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 생명이 나오지 못하고 그냥 벽시 한 알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이 터져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껍질이 깨어져야 그 속에 있는 생명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예수의 생명이 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라진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지식을 다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지식들, 모든 재능들, 내 모든 과거가 다 죽고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사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진실하게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예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향유를 다 우리 속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향유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향유가 밖으로 흘러나오려면 당연히 향유를 감싸고 있는 옥합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 옥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 나의 취미, 나의 성격, 나의 성향, 나의 기질, 나의 비전, 우리 나라는 것으로 꽉 둘러싸여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는 우리 속에 동의를 묻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을래, 받지 않을래? 우리가 예 받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우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빈 장갑이나 마찬가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빈 장갑에게 아무리 주문을 걸어보세요. 일어나라, 생명을 얻어라, 예수를 영접하라. 빈 장갑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장갑이 움직이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의 손이 그 속에 들어가야 장갑이 움직여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은 우리 속에 오셔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살려낸 거예요. 살아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평생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 되셨지만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함부로 주님이 억지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억지로 살아나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자아가 깨어져야 깨어진 나의 자아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흘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옥합이 이토록 강해서 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흘려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기쁘잖아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흘러나오지 못한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질들,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성령께 온전히 지배받지 못하고 이토록 내 자아가 강하단 말입니까? 벌써 2월이 이 하순에 이르고 있는데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벌써 1월, 2월 동안 지나면서 나는 짜증이라고는 한 번도 내어보지 않았다. 이 짜증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게 감격이고 기쁨인데 이 짜증은 그리스도인이 낼 게 아니죠. 나는 시기하고 원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 이 친구가 더 잘 되면 더 기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은혜 주셔서 놀랍게 크게 성장하게 하시는데 오직 감사할 뿐이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축복하고 이 시기 원망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다. 나는 분노라고는 화라고 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시기 원망 질투해본 적이 없고 우리 이런 분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참 다들 우리 진실의 영을 확실히 받으신 분이시군요. 왜 우리는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화를 한번 낼 수 있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화를 한번 낼 수 있다는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이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기어코 성령님을 뒤로 꽉 밀쳐놓고 내가 툭 튀어나와야 그때 화도 나오고 분도 나오고 우리 뭐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할 것 없죠. 너무 잘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이 때로 화를 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말할 때 우리 속에는 그렇게 대응하고 싶지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한번 입었으면 예수의 옷을 거치고 나와야 돼요. 때로는 우리 속에 짜증나는 말을 들을 때도 그 말은 짜증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한번 거쳐서 우리 속에 다가온다면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기도가 오히려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어떤 상황을 다 받아들일 때라도 주님의 옷을 거쳐서 받아들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쓰는 말 중에 가장 고쳐져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를 다 죽이시고 나의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 내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내 기질, 내 성격, 내 성향, 내 모든 것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기질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리받고 다듬어져서 전혀 새로워진 성령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걸까요? 주님대로 살아가기를 다 열망하지만 왜 이토록 자아가 강하단 말입니까? 세 가지 이유점이 있어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지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도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시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여전히 함께 동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믿기는 믿지만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지만 내 자신을 버리기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버려버리면 정말 내 인생이라는 게 있을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대학교 한 3학년 때 만났으면 1학년 때, 2학년 때 좀
재밌게 놀다가 세상에서 좀 이것저것 누리다가 그때 만났으면 좋았을 걸 너무 빨리 만나가지고 이 시골에서 대학교에 와서 뭐 하나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매여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마치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세상의 재미가 사라져버린 듯이 안타까워하는 분들, 여러분 그러지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어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모은들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나요? 내 자신이 너무 좋아서 버리고 싶지 않는 내 자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사라져야 될 텐데, 저는 제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참 자랑스러웠고, 제가 비록 시골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가능하면 타인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고 책을 사면 타인을 위한 인생이라고 늘 글을 써놓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 자신을 다 죽여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눈을 뜨고 나니까 그토록 제 자신을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그게 다 죄악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길의 모든 과정들이 다 죄라는 것을 주님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 열심히 해서 부족한 아이들 잘 가르쳐주고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자, 이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단순하게 물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농부가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한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농작물을 만들어냅니다.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치를 가지고 범죄니 아니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결정되는 겁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자체는 건강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죄라는 겁니다. 죄 속에 태어났고 죄 속에 살아가다가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타인을 위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일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탐심이요 죄악이요 모든 것이 다 허물이요 입은 열린 죄의 목구멍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는 돈의 가치를 몰라요. 이 100원짜리 동전 주면 그게 제일 큰 돈인 줄 압니다. 1000원짜리 줘도 바꾸려고 안 해요. 가치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바꿉니다. 1000원짜리가 제일 큰 숫자인 줄 알았는데 10만원짜리 수표를 주면 바꾸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지 수표를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감격,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100원짜리가 제일 큰 동전인 것처럼 여기고 꽉 쥐고 주님 이것을 빼앗기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나면 다 사라질 것 같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결코 순간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것들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주인이 되겠다고, 너희 자리에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고. 전단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겁탈하기까지는 저는 온전히 정숙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완전히 취하기까지 나는 결코 순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취해버리면 우리를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취해야 그때 비로소 숨겨지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정과 욕,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속에 거룩한 새로운 사람이 탄생되는, 하나님의 형상에 동참하는 새로운 사람이 탄생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좋아서 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줄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버리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가능하면 세상에서도 좀 누릴 걸 누리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가능하면 좀 가벼운 십자가를 쥐고 죽더라도 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의 아픔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랑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준다 할지라도 순간도 살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린 줄 알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100% 모시고 주인 삼는 이런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가끔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이 자기 자아라는 게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뭘 부탁해도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감사히 여기면서, 목사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것을 부탁하십니까? 집사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저 같은 미천한 자에게 이런 걸 부탁하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면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겠다고 뛰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참 목회자가 볼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그 정이 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무슨 일을 해도 약간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봐도 부담스러우면 우리 주님이 보셔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란 것이 완전히 사라졌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날 수 있는 헌신된 사람이야. 이런 고백 들을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자아가, 하나님을 믿고서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꽉 뭉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그렇게 잘 받았을 이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 믿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 되게 하겠다고 축복을 주셨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에스를 축복할지라도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느라고 형과 그 배가 고파서 죽게 된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고 덥석 장 잡고 내어놓으라고. 여러분, 이런 동생 되면 이런 사람 정말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 배고픈 형에게 어서 드시라고 줘야지. 그걸 못 기다려요. 교묘하게 장자권을 빼앗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렴치한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의 삶을 모르는지 속아주시는지 그저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다운 기도입니다. 꼭 조건을 내걸어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삼손 라반의 집에서 열심을 내어 일을 합니다.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 누구였나요? 레아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눈 뜨고 하나니 레아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인생에 레아를 만난 일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내가 생각이 달라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는 제가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인데 주님 그냥 알아서 다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못 견딥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아니잖아요. 따집니다. 삼촌,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7년을 성경에 보면 며칠같이 여겼다 했죠? 수일처럼 여기더라. 이게 또 사랑의 힘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든지 사람이 지상에서도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열정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7년을 봉사하고 결국에는 다 얻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취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습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셔야 되고 원치 않으면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 떨어지고 여러분 물론 교회 나옴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위대한 축복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축복, 수많은 행복, 나를 위해서 뭔가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부모가 잘 돼야 되고 직장에서 잘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 지금 우리가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한다면 여러분 그런 행복보다 더 행복이 있나요? 주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땅 위에서 요구할 게 있습니까? 다 얻은 것 아니에요? 제가 30살에 주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평생 제가 주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예수님 30살부터 33살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생애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평생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제 가장 찬란한 젊은 날 3년 동안 주님처럼 공생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33살이 되고 나면 주님 제가 땅 위에서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더 잘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주님 33살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제가 33살까지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33살이 넘어간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이거야말로 정말 덤으로 얻는 은혜죠.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충분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지 또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33살이 지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산 겁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날 한 날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세리 요한이 30살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주님 앞에 한 번 타오르는 인생 33살까지 나를 주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면 주를 위해서 100m처럼 달려가시고 33살이 지난다면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감격하면서 마지막 인생 불태우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요. 이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이 세겜을 거쳐서 베들로 올라가게 되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이제는 장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육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는 똑같이 주님을 믿고 똑같이 따라다니지만 모든 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언젠가 주님 왕노릇하리라. 아마 수석 제자 베드로 정도 되었으니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가 아마 국무총리 정도는 하리라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멀리서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를 져야 될 주님이라는 것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네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지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서 3,000명이 변화됩니까? 한날 물고기 잡아서 살았던 어부 아닙니까? 물고기 많이 잡히면 즐거워하고 안 잡히면 실망했던 사람. 일반 민중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 두었다가는 유대교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매질을 감히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귀로 들은 복음을 어찌 전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 때문에 매맞는 것을 감격스럽게 여겼던 사람. 십자가 못 박힐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치도 못할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겉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의 눈을 뜨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어제도 보았던 거지입니다. 거제도 보았던 거지 40년 동안 구걸했던 거지예요. 어제 보았을 때는 한 푼의 돈 정도가 필요했겠죠. 그러나 오늘 그 거지를 보고 나니까 그 거지에게 몇 푼의 돈은 하루 이틀의 삶을 윤택하게는 해줘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은과 금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은과 금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려고 하고 은과 금이 있어야 교회 예배당도 잘 짓고 주차장도 느리고 은과 금이 있어야 중심권을 차지해야 뭔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가? 여러분 은과 금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오늘날 교회처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적이 있나요? 우리 지금 다 누리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누리고 있지만 정말 있어야 될 그 이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미하다면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우린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나요? 우리 속에 자아가 죽고 성령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 옛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 말합니다. 모세요,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신식군대가 있습니다.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비교하면서 우리는 안 되겠다고 자주하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신식군대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린 반드시 저들을 쳐부수고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도 현상 앞에서 세상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가슴이 차 있는 사람, 은과 금 다 사라져도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이 누구가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저를 처단하리라. 사람들은 그에게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창칼을 들게 만듭니다. 어찌하든지 사람들은 긴 칼, 뛰어난 투구, 갑옷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것으로 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물맷돌 5개예요. 아니 하나만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넘어뜨릴 줄 믿습니다. 바위라는 것은 망치로 깨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연약한 계란을 가지고도 바위를 박살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성령이 베드로를 지배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물고기 잡던 그 미천한 어부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젊은 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모든 지식을 다 통달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일체껏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느라고. 왜 그래요? 내 속에 살아계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예수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도 주인이 되셔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다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비록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 속에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린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이 들면 그저 무작정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선교사 일을 하면서 당시에 외교관 대사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성경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이 대사님께 기도의 제목을 알려줬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외무부 일을 그만하시고 전임 선교사로 나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그 길로 외무부에 뛰어들어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외무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어를 제일 잘했던 많은 외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그분 선교사 하겠다고 대사일을 그만하겠다고 하니 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다시 기도 제목을 줬어요. 선교사님 조금 더 대사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뛰어들어가서 사직서를 받아왔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응열 형제, 제 삶을 주를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작정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지도자의 말도 헌신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말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얼마 후에 선교사님은 한참 일할 수 있는 40대 스페인 대사를 뒤로 하고 전임 선교지로 떠나가셨어요. 몇 년 전에 16년 만에 한국을 온 선교사님을 뵈었습니다. 요즘은 비행기 타면 한나절이면 세계 어디라도 왔다 갔다 합니다. 16년이 되도록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선교에 전 생애를 던졌던 사람. 저는 그런 분이 10분만 계셔도 세계가 변화되고 한국이 바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 속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흘러나오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영접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는 즉시 구원을 얻었다고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 속에 허물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때로는 허물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제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당신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 나올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것이 본인의 고민이에요. 직장의 문을 열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학교에 등교를 할 때도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울지라도 주님 제 속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귀한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고 육신과 쾌락이 주인이 되어가고 물질과 권력이 명예가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여러분, 세상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원받은 세상 사람들인데 저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어. 정말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간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한 인생 육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이 다 주인이 되어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소도 주인 또 아버지를 알건만 주인을 알건만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냐고 고통스러운 이사야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을 가슴에 품고 고통하며 흘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관심인 사람. 제가 대학교 복학을 했을 때였어요. 저는 외국어 대학교 영어과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서 영시를 전공을 하고 영어를 외대에서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 학교에 복학을 해서 들어가는데 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조금 안에 들어가 보니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큰 장승을 세워놨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숨이 확 막혀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많은 외국어를 배워서 수많은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나라인데 어떻게 저 죽은 장승이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이셨도다 하고는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날 가보니 이 학교 입구부터 쫙 대자부가 붙였어요. 어느 기독교인의 소행인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하대장군 반통 박살나고 지하여장군 반쪽 박살이 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처치를 해야지 이렇게 뜸들이다가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축복을 가로채는 거죠. 제 마음속에 이 두 사람이 떠올라요. 제 영어과 후배한 친구하고 다른 과 친구인데 후배를 불러서 물었어요. 야, 너지? 하니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 눈을 보면서 말해보라고. 얘가 쭈삣쭈삣해요. 사실은 형님 하더니 하루는 그 옆에 보면 동안교회라고 제가 그 교회 새벽기도를 잘 나갔어요. 이 학교를 지나면서 새벽기도를 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학교 안을 보니까 대학교 담이 났잖아요. 한 젊은이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톱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대장은 벌써 끝났고 지하여장은 반쯤 끝이 난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그 나머지 자기가 다 쓴 거예요. 썰고 나니까 이게 너무 허전하더래요. 이 장승 이빨이 이만하잖아요. 이빨까지 마저 다 쓴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그때 여러분 이거 잘못 걸리면 퇴학입니다. 그죠? 그 시대가.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인데 그 어떻게 네가 그랬냐고. 이 친구도 저처럼 똑같이 복학을 했어요. 딱 보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정원이 딱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호주머니에 돈을 보니까 8,000원이 있더래요. 그 길로 철물점을 간 겁니다. 조그만한 톱으로는 안 되죠. 이만 큰 톱이라 되잖아요. 얼마입니까? 8,000원이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날로 그냥 담을 넘은 거예요. 12시에 들어가서 한참 쓰는데 그 건장한 젊은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하나를 다 쓰고 나니까 기진맥진해지고 새벽은 가까이 오고 나머지 하나를 쓰는데 나름 밝아오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막 기도하면서 쓰는데 땀은 비오듯이 내리고, 그때 누가 와서 뒷목을 톡 치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 형제가 가서 이제 마지막 딱 끝을 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좀 조심해서 배워야 되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품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세상은 세상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한 인생 멋지게 땅 위에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지.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르고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우리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은근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세상에 좀 부러워할 것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두려워하면서 몸을 움츠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다가 8, 90년 지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다 떨어질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고. 여러분, 왜 여한이 없어요? 눈을 감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천추의 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죽음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달려가는, 저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방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정중하되 겸손은 하되 처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먹지 않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처근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버지, 저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지금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 모든 관심이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무덤덤하게 계신 주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한국의 5천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넘는, 4천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 죽어 있는 영혼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아픈 가슴, 여러분, 이 가슴을 여러분들 속에 채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향해 주님께서 흘렸던 그 눈물을 나에게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자신 전부를 주를 위해서 던질 줄 아는,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나요. 그러나 근본이 다릅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헌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십니까? 내 자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는 있어요. 사복음서의 제자들 정도 잘하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뛰어난 사복음서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부족해도 영에 이끌리는 사도행전의 제자로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헌신은 감격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만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던진다 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사는 생에 끊임없이 살아나오는 내 자아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주님 100% 흘러나오시도록 주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셔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비록 육신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아닌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께서,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발견케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